마음대로 막 기분 따라 막 살지 말고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참 복된 우리 자인교회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마음의 결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 한 3년 됩니까? 작심 3일. 왜 그럴까요? 그 속담이 생긴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우리의 결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하겠다 결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며칠 정도 갈까요?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갈까요? 참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실내 운동 같으면 또 다르지만 실외 운동 같으면 때로는 날씨가 춥거나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이고 오늘은 막 눈 때문에 못 한다, 오늘은 비 때문에 못 간다, 오늘 추워서 못 간다, 그 핑계 삼아 아이고 오늘은 막 쉬자. 그러다 하루 이틀 쉬면은 결국 한 달 쉬고 결국 없던 걸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살은 어떨까요? 나는 살과의 전쟁을 치러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작심해서 아이고 뭐 며칠 동안은 야채도 먹고 저녁도 안 먹기도 하고 뭐 간헐적 단식도 하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지만 한 달 지나면 아이고 안 되겠다. 내 뭐 생긴 대로 살자. 내 편한 대로 살자. 뭐 그렇게 뭐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뭡니까? 사람의 결심이 결코 오래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어떠세요? 성경 읽기 연초에 성경 읽으려고 마음을 얼마나 결심했습니까?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연초 조금만 지나면 창세기 조금 지나면 어렵고 출애굽기 레위 가면은 거의 거기에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해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 와서 꼬라박는 그런 경우가 어디 뭐 한두 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는 여러분 박사잖아요. 눈 감고도 훤히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10시 조금 넘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계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인사를 안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렇게 인사할 만하신 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김정혜 권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인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인사를 드렸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 성경이 있는데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그 읽기표에 뭘 하시냐? 우리 김정혜 권사님 읽기표에 짝대기 꺼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읽는데 그 성경 읽기표 쫙 순서대로 읽으면 재미가 있다고요. 그런 성경 읽기에 계획이 없으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내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말해서 목장별로 언젠간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목장에 오후에 모이면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 읽었다, 성경 몇 장 읽었다, 그 얘기해야 돼요. 혹시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결국 성경 읽기가 안 되면, 경건의 삶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성경 읽은 이야기 합시다. 몇 장 읽었습니까? 하면 그 출석부에 그 출석도 하지만은 성경 몇 장 그 쓸 때 아이고 나는 안 온다는 얘기가 뭐죠? 성경 안 읽었다는 얘기. 우리가 말하면 창피스럽다. 우리 애들 말하면은 거시기하다 그거예요. 성경 안 읽으니까 그 성경 그룹 다시 말해서 이 목장 모임에 오면은 창피스럽잖아요. 때로는 목사가 돼가지고 원로 장로가 돼가지고 시무 장로가 돼가지고 은퇴 집사가 되어가지고 은퇴 권사가 되어서 시무 권사가 되어서 성경 안 읽었다 말하기가 뭐하고 또 그렇다고 와서
안 읽은 거 가지고 읽었다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와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미션이 주어질 겁니다. 그냥 평소에 성경을 읽어둬야 돼요. 근데 성경 읽기가 쉽나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라고 딱 결심하고 한두 번 새벽기도 나올 시기는 쉽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밥은 어떻게 하루 3끼 꼬박꼬박 잘 드신지 모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건의 삶이 참 우리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같은 요소, 영양소 먹어야 우리가 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또 기도도 먹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별반 차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저 예수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 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을 오늘 본문은 2번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 한 번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해요. 19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하라 하매.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하더이다 하니, 이것을 표로 보여주면 딱 빨간 것이 2개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19절은 요한이 직접 말하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고 했고 제자들이 다시 가서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똑같은 말을 2번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했을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의 사역의 활동, 그 사역, 예수의 사역을 보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화면 바꿔주세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일까? 메시아일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매일 성경 읽기 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본문이라고요. 본문. 자, 우리 믿음의 성도, 저는 이 생각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회중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나온지는 몰라도 정말 예수 믿을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내 입으로 고백할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정말 믿을까? 여러분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있냐?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까?
이 질문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세례요한은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 저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일까라는 그 의심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의심, 질문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한 의심과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예수가 구원자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구원자일까?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구원자일까? 그 첫 번째로 예수가 구원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일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일까? 예수가 나의 메시아인가? 거기는 아니요, 예스라는 이 두 개의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예수가 구원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일까? 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인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가? 아니요 라고 답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나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었을까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은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어라. 내가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가 와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그 구원자가 와서 어떤 일을 할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임을 깨닫고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35장,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밝을 것이며 열릴 것이며 그때에 사슴같이 뛸 것이며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본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임을 너희들이 믿어라. 인류 역사상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인류 역사상에 이런 일, 맹인의 눈을 밝히고 못 듣는 자의 귀를 열게 하고 저는 자, 지체장애죠. 지체장애자의 그 발을 일으켜서 사슴같이 뛰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한 사람이 있었느냐,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표로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습니다. 5절과 6절 시각장애인 고쳐주는 거죠. 청각장애인, 6절에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이것을 고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돼요.
근데 얼마 전에 2023년에 양형주 씨와 정윤석 씨가 한국교회사 100년 동안에 그 안에 정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을 27명 압축해서 뽑아서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간추려서 책을 썼어요. 한국교회사 100년에 있는 이 27명, 다시 말해서 1917년 이순화부터 시작해서 2023년 현재까지, 거기는 문선명 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재록 씨도 있고 그리고 신옥주도 있고 정명석 알죠? 지저스 모닝스타, 자기가 새벽별이래요. 정, J, 명, M, 석, S, 정명석, GMS,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말한다면 예수가 행하는 일, 다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 뭐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을 고치면 그가 예수예요. 그가 예수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행한 일.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죠? 디메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이 누구죠? 시각장애인이라고요. 그 시각장애인을 고친다는 것은, 눈이 어두운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누가 고치셨죠? 여러분 희망합니까?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누가 고치셨죠? 이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임을 이미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맹인을 고친다,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을 고친다는 이 말은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라고요? 메시아, 다른 말하면 구세주. 그 구세주가 예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두 번째 청각장애인이었잖아요. 그 이사야서 35장 5절에 두 번째 표를 앞에 거 보여주실래요? 우리 방송실 보세요. 시각, 청각, 지체, 언어장애라고요. 네, 보세요. 시각, 청각, 지체, 언어장애라고요. 그걸 성경으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맹인, 그 다음에 못 듣는 자, 맹인은 시각장애인, 못 듣는 자 청각장애인, 저는 자 뭐죠? 지체장애인, 말 못하면 언어장애인.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죠. 그 두 번째가 청각장애인이에요. 마가복음 7장 3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보세요. 귀먹고 청각이죠. 말 못해, 언어장애인이. 그
길을 먹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안수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에게 안수하고 그 다시 말해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바로 예수께서는 이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고치셨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바로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메시아입니다. 언어장애인, 청각장애를 고치신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일까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그 믿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지체장애인을 고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그 회당 안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오늘 또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손을 밥으로 먹게 돼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대변은 어떻게 처리하죠? 밥 먹는 손으로 닦나요? 이 사람들은 원래 화장지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아람권으로 가면 화장실을 보면 다 수도꼭지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똥 닦고 그래요. 그럼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 지체장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똥 닦고. 더럽네.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근데 그 부정한 사람, 평생을 부정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고쳐주셔요. 고쳐주신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로 21절과 22절이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마침 그때에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모든 사역이 뭐죠? 누가 했죠? 예수. 어떤 사역?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누구라고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구나. 예수가 구원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사역을 봐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사역을 보았어.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막연히 목사가 예수 믿으라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집살해서 야들아 교회 댕겨라 예수 믿으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어라 해서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왜일까요? 구약에 예언된 예언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질병을 치유하고 시각장애인 눈 보게 하고 청각장애인 듣게 하고 언어장애인 입을 열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니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구나, 메시아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걸 모르면 그냥 예수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 기분 나쁘면 삐져보고 때려쳐보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따라 살고 마음 따라 살고 생각 따라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고백 못하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가 구원자면, 두 번째, 예수가 구원자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가 구원자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자를 선포하게 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하였더라.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하늘 아래에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감옥 안에 바울과 이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유명한 구절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이르되 그리하면 하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사람의 의술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 우리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이 진리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설교는 복음 그 자체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여러분은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까? 예수가 나의 메시아입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그를 믿음으로,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러므로 그의 삶을 또한 우리가 따라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기준점을 늘 잡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